여러분, 올해도 벌써 상반기는 다 끝이 났고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훌딱 지나가 버렸고 오늘도 벌써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내고 또 한 해가 지내다 보면 얼마 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통과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을 우리는 지나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공심판은 면제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사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스도 앞에 다 보고하고 주님 앞에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날을 생각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하면서도 그날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직장인들은 일하면서도 그날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머지않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저도 40대 때까지는 건강하니까 그날에 대한 감이 조금 멀었는데 50대면서 몸이 조금씩 예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새벽기도 30분 서서 인도하고 나서 기도하러 오려고 하면 이 무릎이 좀 뻑뻑한, 조금 움직여야 이게 원활해지고, 전에는 1시간 서 있어도 뻑뻑하지 않았는데 좀 30분만 서 있어도 뻑뻑해서 조금 다리를 움직여야 되고, 새벽기도 1시간 앉아서 하고도 예전에는 바로바로 일어났는데 지금은 일어나면 조금 무릎이 뻑뻑해가지고 뻐긋뻐긋하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아직 건강하지만 뭔가 이게 지금부터 신호가 온다. 나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 올 때는 수천 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 대부분 없애고 지금 몇 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림살이도 자꾸 정리하고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 나이에 무슨 인생을 정리하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만은 저는 제 나이에 이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삶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한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뭘 하든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사느냐 불편하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내가 몹쓸 말 듣고 억울한 말 듣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날에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 내한테 욕을 했든지 말든지, 오늘 내가 억울한 일이 있었든지 말든지, 오늘 내가 조금 돈 손해보는 일이 있었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것은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할 따름입니다. 누구랑 대화를 했다면 그 대화 중에 상대방이 나를 모욕했는가, 내가 오해를 받고 있는가,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와의 대화 속에 혹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을 말은 한 게 없는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야단 맞을 말을 한 것은 없나, 이런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주님의 심판대는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일을 조금 더 점점 실감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그날에 피차 부끄럽지 않도록 삽시다. 이렇게 옆 사람하고 합시다. 그날에 피차 부끄럽지 않도록 삽시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때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1차 독자가 초대교회 때 박해받고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물론 2차 독자로서 똑같이 세상 속에서 시련중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을지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을 하나씩 캐내어 볼 텐데요. 우선 크게 한 가지를 뭉뚱그려서 말하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생애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첫째 아담인 인류 시조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애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을 마련해 나가는 생애 법칙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철저히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삶,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기 중심에서 살아가는 삶의 법칙, 이게 멸망을 마련해 나가는 생애 법칙입니다. 또 한 가지 생애 법칙이 있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애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영생을 마련해 나가는 생애 법칙입니다. 우리가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 멸망을 마련하는 인생 걸음을 걷지 말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답게 주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영생을 마련해 나가는 이런 생애 법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고 멸망을 마련해 나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 영생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적인 생의 법칙대로 자기를 위해 살고 멸망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왔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 멸망을 마련하는 인생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책망받고 야단맞을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는 생의 법칙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과거에 예수님을 모를 때 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지나간 삶을 애통하고 예수 믿고도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멸망의 길을 갈 때가 많았던 내 자신을 애통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의 법칙을 따라 영생을 마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영생을 마련해 나가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 그 삶의 원리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씩 캐내어 볼까 합니다. 우선 본문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체휼,
그리고 형제의 사랑, 불쌍히 여김, 그리고 겸손, 이 5가지 덕목을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는 말은 이제 2장과 3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는 말씀인데요.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각자 자기의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마음을 앞세우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된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체휼하라고 말합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여기는 것이 체휼입니다. 체휼.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체휼하셨다고 말하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냥 불쌍히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체휼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체휼하셨는데 우리도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여기는 체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가 아닌데 그의 아픔을, 그의 고통을 어떻게 쉽게 체휼하겠습니까? 이거는 단기간에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체휼하시려고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길을 뒤따르기 위해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여기는 체휼을 계속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할 때 체휼하는 삶이 우리 속에 조금씩 체득되다가 평생을 체휼하는 삶을 훈련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쯤 되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체휼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데까지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자면 역지사지라는 말과도 조금 상통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 되어 친히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경험하시고 체휼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여기며 체휼하는 법을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참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왜 세상은 잔인하냐? 체휼할 줄 몰라서 그렇죠. 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지. 역지사지, 세상 말로 하면 역지사지. 체휼할 줄을 모르니까 세상이 이토록 잔인하고 잔혹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체휼할 줄 모르니까 세상이 냉혹하고 잔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는 체휼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국민 드라마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을 때 저도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TV를 거의 안 보고 사는 제가 그 드라마는 제가 한 편도 안 빼고 거의 다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궁중에서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수락관에서 된 일인데 수락관 최고 상궁이 참 대쪽같이 곱고 올바른 사람이고 또 그의 제자가 올곧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최고 상궁이 떠나면서 올곧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는데 저는 이런 말을 남길 줄 알았습니다. 너는 올곧게 살아라. 저 불의한 수락관의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고 음식에 독을 타서 권세를 부리고 하는 저 불의한 세력들하고 타협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겨라. 이런 말 할 줄 알았는데 최고 상궁이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예상 밖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거라. 그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거라. 저 불의한 사람들, 음식 가지고 장난치고 음식에 독 타서 권력을 누리고 하는 저 불의한 사람들, 저 사람들 어여삐 여기거라. 제가 참 평생 그 말을 잊지를 못하고 드라마를 봤지만 하나님이 내한테 하시는 말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이구나. 드라마를 통해 하나님 내게 교훈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래 느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긍휼히 여기거라. 어여삐 여기거라. 불쌍히 여기거라.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내가 오른편에 서고 불의와 더불어 싸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을 어여삐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최고상공의 이야기가 여자로서 궁중에 들어와서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죽 인생에 낙이 없고 인생이 그렇게 답답하면 권력이라도 잡아보려고 저런 짓을 하겠느냐. 그 사람들을 너는 어여삐 여겨야 된다. 참 그 말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옳은 것을 잡고 진리를 따르고 바른 길을 가는 것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동시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채우라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데서 출발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제 온유한 마음을 거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데 내가 의를 이루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를 이루는 것은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의를 이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의를 이룬 그 위에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 위에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 위에 평화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의를 이룬 사람이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고 남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비로소 의를 위해 핍박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채유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본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긴 이야기를 제가 짧게 요약하느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세상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 복을 빌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를 위해 복을 비는 게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첫째 아담의 후손,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고 악과 욕을 갚지 않고 그를 위해 복을 비는 것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생의 길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때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것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세상이 사는 삶의 원리와 다르게 원수를 사랑하는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이거 하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자를 보복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당연히 갚아줘야 할 것도 갚아주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고 그를 위해 좋게 말하는 사람, 저주를 퍼붓지 말고 복을 빌며 좋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이들을 앞에 놓고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예수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베드로, 그를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3번째 보면 혀를 금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고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제가 성시 낭독했던 시편 34편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혀를 금하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잘 되고 싶으면 입조심하라. 우리말로 쉽게 하면 잘 되고 싶으면 입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그 입에 달려 있습니다. 입조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생명을 사랑하고, 이 말은 세상에서 자연적인 생명, 이것도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 영생하는 새 생명,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면,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더 나아가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고 싶으면 악한 말을 그치라는 겁니다. 악은 자기중심, 자기위주, 이게 악이죠. 악한 말, 뭐든지 자기중심, 자기위주로 남 생각 안 하고 자기중심, 자기위주로 자기 하고 싶으면 다 내뱉어 버리고, 그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손해가 되고 누군가의 신앙의 열정을 무너뜨리고,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중심, 자기주로 하고 싶은 말 다 짓거려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아라. 계율은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이 계율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혀를 금해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헛들고 공격하고 남에게 못된 말 쉽게 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악담하는 거, 그런 짓 하지 말고 혀를 금하라. 이것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 듣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악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중심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중심하면은 어떻게 분쟁이 날 수밖에 없죠. 나는 내 중심, 상대방은 상대방 중심, 타협점이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위주하고 주님을 중심해서 살아가야 하나가 되고 분쟁이 안 일어나지, 전부 자기 중심이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악을 버리고 자기 중심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자기 중심을 버리고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화평이 깨집니다. 서로 자기를 버리고 남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할 때, 자기를 버릴 때 화평이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화목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희생으로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화목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숨까지 내어주는 희생이 있어야 화목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화목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화목을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도 의인을 향하시고 그 얼굴을 악인에게 향하신다고 1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항상 그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귀, 그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갈이 주인에게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슬피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네가 낳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래서 그곳에 샘이 나게 하고 그 물을 먹고 살도록 하갈에게 해주셨는데, 하갈이 그 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 그리고 브엘라 헤로이,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악행하는 자에게 진노하는 얼굴을 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얼굴을 악인에게 향하시고 의인에게 그 눈과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버리고 의를 추구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길지 않습니다. 저도 인생의 3분의 2는 써버렸고 아마 3분의 1 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보다 더 짧게 남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의 남은 날이 길지 않지만 그 남은 날 동안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칭찬과 상을, 복락을 누리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같은 마음, 체휼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며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참 은혜롭고 덕스럽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라.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하나님이 의인을 지켜보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 알고 너희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늘 이 시가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나를 이런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하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남은 생애를 잘 살아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잘 했노라고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